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병에서 낫는다고 할 때 치유 또는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치유, 치료, 이 단어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니 다행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치유, 치료라는 단어, 영어로 한다면 힐링 또는 테라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다면 치유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치료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치료와 치유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죠. 여러분, 이 치유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힐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변화되고 낫게 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치유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처럼 어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가지고 이런 병이다, 이런 증상이다, 그래서 이런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렇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하지 않고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면역력 같은 것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변화되고 낫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 이것은 치유입니까? 치료입니까? 그렇죠.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과적인 수술 방법도 쓴 것도 아니고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치유함이십니다. 힐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치료하는 것 말고 치유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군대를 투입할 준비를 다 마치고 총리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에 수십만의 군대가 들어가 버리고 육해 공군이 동시에 그것을 공격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민간인 사상자가 나타날 것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벌써 양측 다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올 초에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항상 저희 눈에 들어왔던 것은 큰 벽들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항상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죠. 과거 말하는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데는 다 뭐가 있냐면 장벽이 있습니다.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 장벽은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평화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서부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자,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동에는 이런 험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참으로 끔찍한 얘기죠. 이 얘기가 중동에는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라는 이집트의 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만 피살을 당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유명했던 라빈 총리도 유대인 구구 청년에게 의해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그 평화의 행진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여서 두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을 그냥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그냥 목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것은 남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분단된 조국입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잘못되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치유 방법은 치유 힐링입니다. 영적인 치유이고요, 자연적인 치유이고요, 서로 신뢰를 굳게 쌓아나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지금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한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진정한 치유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한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힐링, 치유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이 여인의 출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지금의 큰 장벽처럼 수천 년 전에도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들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이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마 말씀해 본다면 우호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참 쌀쌀맞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어느 유대인과 그러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여인을 정말 하찮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죄된 존재로 여겼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만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 여러분 요즘에 식사하실 때 손 잘 씻고 드시나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잘 씻고 드십니까? 사람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손 씻고 안 씻고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조금은 쌀쌀맞게 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더러운 여인으로, 죄 많은 여인으로, 여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상종 못할, 터치도 못할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을 조금은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을 치유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치료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신 것입니까?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상한 마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죠.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제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정신병 들린 거, 진짜 귀신 들린 거 그것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는 이 현상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선교사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귀신 들렸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축사해야죠. 근데 정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 병의 근원을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 전체에 패스트가 들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주술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왜 주술사들이 활동했냐면 의사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찾는 것은 점쟁이나 주술사들이었어요. 그저 기도해줘서 이 악귀가 쓴 병에서 치유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점쟁이들, 주술사들 말합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나지도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병든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을 의사에게 보이지 못하고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냥 주술사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보이면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멸시와 천대받고 있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을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힐링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에 꿈의 암치료기라고 하는 중합자 치료기가 연세대학교 암병원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치료기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근데 하여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참 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이 일본이나 독일에 가서 직접 이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치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한 번 치료받는데 1억에서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내면서 직접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치료기가, 엄청나게 비싼 치료기가 우리나라에 설치됐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치료받아야 됩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구분된 사람들만 치료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회를 제공받고 똑같이 병에 걸렸다면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보험료 잘 내십시오. 빼먹지 말고 잘 내시고 또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떤 차별도 없이 병이 아픈 사람이면 당연히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살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멸시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금머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된 사람들,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장애인들에서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다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즉시 고쳐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많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온전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본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 간절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진정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아픈 이웃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난 이웃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여 온전하신 완전한 치유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메스를 들어서 치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치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전제는 반드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영적인 치유, 이것을 경험하여 도저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병을 치료받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접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물리적인 것도 이 영적인 치유로 새롭게 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2005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었는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에 대한 판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 펜실베니아주 이 교육위원회에서 아니 왜 학교 교과 과정에 진화론만 가르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되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창조론을 대비하는 이 논리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반발하여 과학계와 진화론자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었죠. 근데 결국 승리한 것은 역시 진화론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창조론을 대비하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단순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가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설계를 하여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물론 진화의 과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적 설계죠. 그런데 이것이 참패했다고 과학계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5년이 지나 이제는 2023년입니다.
2023년 이 시대에 과연 초자연적인 것은 없고 과학적인 것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오히려 과학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더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권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나를 온전히 치유하심으로 그들 모든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신 은혜의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난 것을 영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강경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치유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